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7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옷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입었다라는 이제 이 동사, 이 단어, 이제 과거형이 사용이 되어서 한 번 일회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성경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옷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옷의 가치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당시는 아마 상당히 옷이 좀 비싼 또 중요한 또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굉장히 그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금이 이제 도금되어 있는 굉장히 고가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은 그 옷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누가 입느냐,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는 정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손에 쥐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아주 그 권력 투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을 할 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누가 입느냐, 이걸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죽이고 살해하고 암투 이런 게 많은 그런 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로는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 부의 상징,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정체성, 가치, 이게 여러분 그 옷에 굉장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그러한 어떤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마 이런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외부의 충격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를 가할 때 옷을 입어야 우리가 이제 추위와 또 이 외부의 충격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이게 이제 옷의 역할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상처받기 쉬운, 참 우리가 연약한 이 속살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한 모습,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너무너무 존귀하고 값진, 마치 대제사장이 아주 고귀한 값비싼 그 옷을 여러분들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입혀주신 그러나 너무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죄가 있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다 옷으로 품어주시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고, 또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 옷으로 다 품어주셔서 이렇게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그 은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옷을 입으라라는 이 말의 명령이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설명이 먼저 나오지만 원래 이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옷 입으라가 딱 먼저 나와, 명령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란 말이 헬라 이제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약한, 인과관계를 약하게 표현하는 접속사가 있고 또 인과관계를 강하게 표현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는 강하게 표현하는 접속사가 딱 나와요. 그러므로 옷 입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어떤 사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옷 입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옷 입으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옷 입으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죠, 종교. 이거는 이방신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종교,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 옷을, 그 값비싼 이 옷, 존귀한 신분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옷을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벌거벗은 그 앉아있는, 죄를 짓고 벌거벗어 부끄러워 앉아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강한 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 입으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여 오늘도 그 은혜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부끄러운 죄도 많이 짓고 참 상처도 많이 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완전한 이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거룩한 성도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고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성경의 명령보다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참 동떨어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참 먼 어떤 가치로 느껴지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길 원하시는 성경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주님,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옷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속에는 죄악과 여러분 부끄러움과 이 악한 정욕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거룩한 옷을 오늘도 입혀주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이 5가지를 딱 얘기를 하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런데 그 5가지는 앞에 보면은 3장 1절에부터 쭉 나오면은 5가지가 반복이 돼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가 딱 나오고 8절에 보면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5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로마서도 그렇고 항상 이 악한 게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악한 게 더 많이 나옵니다. 5개 반복이 되면서 악한 게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삶의 실존은 악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악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악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인 것처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표현을 여러분
들을 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게 여러분 어떤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어도 참아줘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법적인 투쟁을 말해요. 싸움을 말해요. 심각한 어떤 법적인 싸움에 도달했음을 표현하는 어떤 관용구입니다. 이게 용서하라는 이 말이 단순히 마음에 저 사람을 좀 싫어하니까 서로 용서해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재산 분쟁, 싸움,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원수 맺는 사람이 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건 힘든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법정에서 법정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그냥 저 사람 싫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 맺혀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불만, 이 불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이제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되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원수 맺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가능한 얘기가 명령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띠라.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떼어야 이제 옷이 딱 이렇게 완성이 이제 잘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허리띠를 매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써 옷을 완벽하게 입어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완전성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명령인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안 돼요, 여러분. 참 이거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성경의 이 윤리적인 요청 자체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요청이고 불가능한 요청인 것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단순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윤리적인 요청이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 저조하지만은 뭐 판단하고 비난하지만은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 성경의 윤리적인 요청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형상으로서의 그 요청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다시 새 옷을 입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의 완전성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안 되니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이르는
성도의 성품과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감사에 대한 이제 하시나요? 이런 감사는, 여기에 말하는 감사는 이렇게 이것도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감사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감사는 심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측면, 어떤 외적인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감사를 표현하고 말하라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감사를 표현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옵소서. 이게 감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어떤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심리적이라 그러면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리적인 걸 넘어서서 고백적이고 찬양을, 경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셔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고 죄악이 많은 존재였고 많은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 정욕과 죄악이 아직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참 기도하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좋은 선물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응답을 바라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믿음의 순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참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참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참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하고 나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 그래 할 수 있겠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6편 말씀이 그런 이 시인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까지의 긴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침상을 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침상을 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침상을 띄운다는 말은 침상, 시인이 자고 있는 그 침상, 침대를 헤엄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심상을 헤엄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시인이 밤새도록 자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펑펑 울어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자기가 자는 침대를 이렇게 헤엄치게 만들었다. 홍수가 나서 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 시인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 이것입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를 적신다는 말도 물이 흥건하게 차 있는 데다가 이불을 담궈 버리는 거예요. 빨래할 때 물을 담그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적셔버리는 이러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약간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밤새도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 오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이 시인의 이 고백이요 8절 말씀에부터 완전히 오조가 달라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는데 8절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들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받으시리로다라는 표현은 이제 미완료 표현이에요. 8절에는 들으셨도다 하면서 완료 표현이 나오고 9절에도 완료 표현이 나오는데 9절 하반절에 가면은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미완료 표현이 나오면서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죠. 이 시편 6편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6편 1절에서 7절까지는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8절부터 이런 내용이 확 바뀌느냐에 대해서 이 시편 6편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들었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 시인이 확신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이 시인의 어조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유가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이 시편이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의 이 어조가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이 시인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뭔지 모릅니다. 은혜를 주셔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자꾸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잘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여러분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해서 과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따질 수 있는,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불의하게 요청하러 온 과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돌려보내는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청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 과부가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와서 간구하니 들어줬지 않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부가 와서 간구하는 것을 들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끝에 보면은 이 세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니 포기하는. 그래서 뭔가 이게 기도가 뭔가 내가 좀 이상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기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의심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이게 여러분 불신이에요.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해보고 안 되니 에이 그냥 하지 말자. 이거는 여러분 불신이에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성경 말씀의 약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이 시인이 그 응답의 고백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완료,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미완료 표현인데, 응답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이 응답의 경험을 탁 하고 나니 지금 내가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다 미완료 표현이에요. 물러갈 것이다, 미완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적들이 와서 신을 괴롭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응답의 경험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내게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인이 앞에는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시인이 기뻐하는 이런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런 시편의 내용이 시편 6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실패를 자꾸 경험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성공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어려운 상황도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기도에 이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적당히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응답의 기쁨과 응답을 받는 은혜를, 여러분 그 경험들을 오늘도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응답하실 거니까. 앞으로 내게 상황 응답하실 거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셔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무슨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셔요. 여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떠한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 내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가신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기쁨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물로,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파트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1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또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중보기도의 제목,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바울의 고백적인 내용과 함께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좀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원래 이제 그 원문에 보면 16절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가 먼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와서 내가 기도할 때에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으로 17절 이하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안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게 여러분 그 에베소서 이제
초반부의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서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상당히 만년체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몇 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분사형을 사용해서 명사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아주 첨가해서 만년체로 길게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약간 바울이 만년체로 막 기록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한 의미, 논리적인 구조,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7절에서 이제 영어로 치면 that, 이제 주절이 기도한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헬라어로는 히나라는 이제 접수사인데요.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막 적어놨어요, 바울이. 그 내용들이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컴마가 나오는 한 문장으로 쭉 바울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의 주절이 뭐냐? 주절이 있고 또 종속절이 있고 이런 이제 부사절이 있고 이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쭉 내용의 주절과 종속 주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이 17절, 19절 이 긴 내용의 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분사 형태가 딱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이렇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둡게 볼 수도 있고 밝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불러주셨는지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참 구원받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 삶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힘들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 부르심의 소망 그거를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뜻과 계획이라는 게 뭐 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확 벌을 주고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이거죠. 기대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좀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런 밝은 마음과 눈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어두운 눈이 제거되고 밝은 눈이 떠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19절까지 이런 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 공동체와 교회다. 왜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딱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그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자는 이때까지 과거에 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걸 뭐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괴롭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된다 이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밝혀주신다, 마음을 밝혀주신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자꾸 사람은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어둡게,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참 사람은 이게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견해가,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의 그 관점, 눈을 밝게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왜라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해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오늘도 확신하고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폭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다 전도폭발 하셨지만 다 이렇게 간증문을 쓰잖아요. 간증문을 쓰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인생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쓰면은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고 전에는 이런 걸 하면서 왜 이렇게 참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하고 참 후회하고 하나님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전도법을 간증문을 쓰면은 이거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간증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간증문을 쓰게 되거든요. 제가 그 간증문을 쓰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과거를 바라보니까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이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려는 의지와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적어봤더니 이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합니다. 눈을 밝히면 밝은 인생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을 밝히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신 소명과 뜻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답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성교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인생의 답이 내려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밝히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조금도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 인생의 질문과 의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해답이 내려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며 영과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인생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꼭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과 터전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희생을 이제 감수하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도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최상의 어떤 최고의 그런 희생을 치른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희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뜻대로 그 희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의도대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그 보람이라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루어서 복음 이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복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참 하나님 마음에는 뿌듯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큰 희생을 치러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일들,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아주 이렇게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 과정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이 구원을 이루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참 돈도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고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그 선의를 이제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 상황을 생각해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시겠냐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마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상처죠.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으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처를 감수하시는 거죠. 그거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거를 품고 참고 인내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주님의 사람들, 종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험,
사랑의 도박이라고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상처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배신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깊은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을 포함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 거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 이것이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상처와 아픔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명령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의 고통과 죄악을, 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인장을 마음에 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품으신 것, 그것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를 품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품겠다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이 떨어져요.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그런 사랑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와 명령이 포함되어 있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는 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명령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은총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재산을 다 이제 돌려주고 회복해주고 또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함께 먹도록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상에서 먹게 해주는데 이 무비보셋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 사울의 손자인데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받아줘요. 근데 나중에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배반 사건이 일어날 때 무비보셋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울의 잔당들을 모아서 다윗을 다시 왕조를 엎어버리려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군사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배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배신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시편 41편에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내 친구도 떡을 같이 먹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던 사람도 나를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같이 상에 먹게 하고 친교를 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한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들을 다윗이 했다 이것이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헤세드를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압살롬 아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이 상처와 아픔과 사랑의 배신을 경험한 이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은혜를 베푼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뻗은 사람의 현실이에요, 현실.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갖다가 배신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더 고통을 주는 이런 게 여러분 사랑의 현실이고 다윗이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다윗이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랑의 배신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5절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셨어요? 상을 차려주셨어요. 슐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 초대해서 떡을 같이 먹었다. 슐한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상에서 먹던 사람으로서의 무비보셋은 같이 상에 먹어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지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슐한 이 상에 자기를 초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상에 초대하셔서 자기에게 그 사랑의 떡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에 자기가 초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경험했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이란 게 쉐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연고 같은 거예요. 연고. 상처에 연고를 이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기름. 연고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식탁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기름을 싹 다윗을 발라주시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토브, 인자하심이 헤세드. 자기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배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상에서, 그러니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기를 덤벼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기름을 싹 발라주시고 사랑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경험들을 다윗이 계속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자기를 덤벼드는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은혜를,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사랑의 현실, 삶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랑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또 여러분 삶의 가정과 삶에서 이런 사랑의 상처를 받아보신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모험을 또다시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시는 이 새벽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토부와 헤세드를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쉐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여러분 치유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사랑의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윗을 하나님의 상의 식탁에 초청하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식탁 위에서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95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와 원칙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혀야 속이고 머리를 잘 써야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도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연약한 자, 참 힘이 없고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딱 먹으셨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성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지키는 걸 말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방식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내 안에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딱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말해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하든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의 믿음,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폭력과 쟁취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눌러야 우리가 차지하고
이익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그게 반대예요. 완전히 역전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덤벼들고 내가 보기에 막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막 내가 그냥 속에 있는 길은 막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잘 닮아가는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야겠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온유와 겸손을 잘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을 많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진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뭐 경영을 하시든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으시든지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잘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24장, 27장이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사야서의 그런 부분이에요.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이방민족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냐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예루살렘 성과 함께 그 당시 어떤 정치 군사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를 꺾어 낮추시고 힘 있는 자를 낮추시고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교만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차지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빈궁한 자, 곰핍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빈궁한 자, 공핍한 자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70인역을 보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항상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곰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과정은 힘들어도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견고한 자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능동태 표현이 아니에요. 수동태 표현이에요. 수동태.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려고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서 내 마음대로 막 어떤 하고 세상의 원칙대로 폭력을 행하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그 성도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딱 반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퍼펙트 샬롬을 말해요. 완전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는 이 지키시리라는 말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삶의 힘든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으시는 것처럼 깨어진 그런 이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 그거를 토기장이가 다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이 이제 그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신다. 이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깨어지는 상황에 닥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빚어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하게 마음이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곳을 차지하게 하셔요. 그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그런 성품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의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복주시는 그런 은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다시 한번 오늘도 결단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곰핍한 자, 가난한 자를 그 땅을 밟게 하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 깨어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그 축복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을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참 녹록치 않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